그러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구묘 구역 우리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는 길에 혹시 절정을 이루고 있는 단풍 보셨나요?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 못 보셨어요. 바쁘셔서 또 네. 이때 아니면 또 못 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봤다고 올해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화하는 그 가을의 변화 또 계절의 변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나무가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또 단풍이 되고 떨어지고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주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살아오셨지요? 아멘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곡식과 과일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있고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에 많이 하시면 이따가 마주칠 때 또 마주쳐야 되니까 이번에 마주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을 뵈니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조금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나가실 때 사진 업데이트 한다고 사진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미소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시니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 앞절부터 2장, 이 여호수아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거든요. 여리고라는 구체적 지역으로 시선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정복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철저하고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그런 태세가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서에서도 나타냈듯이 실패한 정탐 사건이 떠오르면서 과연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린 다 알지만 처음 성경을 읽는 이들은 민수기서부터 쭉 읽으면 궁금해지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이 본문 2장 속에 1장에서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과 약속이 실제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드러내는 출발점이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지 배경 이해하기를 먼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해하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운 공동체로 다듬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불순종과 순종,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 여정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 2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행군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경계심을 높여 있었고 정탐꾼의 방문 소식이 곧 성 안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며 자신의 민족과 체제에 반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는 자신의 생명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의 용기와 믿음은 이후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녀와 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릴지 기대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의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위대함을 가로막는 것은 나쁜 것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것이나 좋은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독. 위대함을 가로막는 것이 나쁜 것이나 좋은 상황들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들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것이나 좋은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거나 앞이 캄캄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삶에 다를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깨닫게 되지요. 라합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의 여인이었고 기생이라는 부끄러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곧 멸망당할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도 삶을 지탱할 안전한 기반도 없는 절망의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고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던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밤이 되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 2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아노라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 확신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노라. 그녀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진실임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권사님들은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었고 그 내면 깊이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나누기 1번을 함께 보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추적당하는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주고는 그들을 돕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다시 한번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쪽의 아모리 왕들에게 승리한 전쟁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나의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복된 삶임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듯이 이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진실임을 내면 깊이 확신으로 나아가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두려운 것은 그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때리지 마 이래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신뢰에서 나온 이 믿음의 고백,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전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도시였지만 라합의 눈에는 이 성의 안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눈에 잡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모습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았는지, 누구를 의지했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라 가장 복된 길이요 축복된 길임을 라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출신이나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기억하셨고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를 참여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과 봉사가 그저 나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삶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뒤. 라합은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그 깨달음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감행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녀는 기존의 질서와 보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삶을 옮겨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지만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괜찮은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은 반대예요. 기존의 질서와 보호를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그 성벽, 안전해 보이는 그 성벽을 내려놓고 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삶을 옮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을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나 믿어요 라고 그냥 끝나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이러고 감정을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안정된 이 안정을 보장하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이미 경험해 오셨고 지금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구역원 식구들, 서로를 위해 그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닐까요? 라합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우리는 옆에 있는 그 구역 식구들과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결정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안정을 보장하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 지금 내 삶은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이 보이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안전된 그 삶으로 아니하면서 남의 아픔과 슬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걷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짧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2번도 함께 읽고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맹세와 증표까지 요청하며 라합은 구원에 관해 어떤 의지를 보였나요? 네,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맹세와 증표를 요구한 것은요, 구원 약속에 대한 확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확증. 좀 달라고. 이는 그녀의 요청이 얼마나 절박하고 진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단순히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요.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라합의 이 믿음은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권사님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가족도 있을 것이고 구역 식구들, 실족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구역원들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9월 달부터 태신자 작정 사역으로 기도로 나아갔고 새세명 축제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소홀한 일도 아니고 낮은 일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고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할 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어. 나 때문에 다니는 거야.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구역 식구들, 주님께서 일하심을 그리고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구 반대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결정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발을 맞추며 걷는 그 인생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부러울 수도 있고 나도 라합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음을, 라합이 그것을 알고 미래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결정,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하루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들은 것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이라면 내가 포기하고 감수할 것이 있더라도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 성별, 민족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담대하게, 나는 떨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라합에게 임한 평강, 그 이후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따가 기도하고 내려갈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자 권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됩니다.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